오늘은 불교를 통하여 불교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신행생활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얘기해 드려볼까 합니다. 자, 불교를 통하다. 불교를 통하다라는 것은 뭐가 들어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불교를 통하다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지혜에 대한 가르침,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통하다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바탕.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뭐가 있어요? 불교라는 신앙. 그러니까 불교라는 신앙, 즉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성중님들에게 믿고 의지하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불교, 여기에 들어가죠. 부처님들이 되겠죠. 석가모니 부처님 하는 게 아니라,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이거는 이제 근본 불교 또는 초기 불교적인 입장이 많이 가미가 되죠. 여기서 불교를 통하여라면,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또 하나는 부처님들과 보살님들과 성주님들에게 믿고 의지하는 신앙적 입장에서의 불교를 통하여,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라고 그쪽 방향을 잡으신 분들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 수행한다라는 얘기고, 부처님들과 보살님들과 성중님들에게 믿고 의지하는 신앙적인 입장에서의 불교를 통하여라는 입장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런 분들은 주가 기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 신앙적인 거니까 믿고 의지하는 거, 알고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믿고 의지하는 쪽이니까 이때는 기도, 이쪽은 배우고 실천하는 거, 배우고 실천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불교를 통하여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신행생활에 대한 점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자 할 때는 배워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실천 수행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들과 보살님들과 성주님들에게 믿고 의지하는 신앙적 입장에서의 불교를 통해서 성취할 때는 기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좀 골고루 해야겠다 그러면 공부도 하고 스스로 실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불교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신행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점검. 예, 잘 어떻게 점검하는가 한번 볼까요? 첫째, 불교를 통하여 현세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예, 불교를 통하여 현세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예. 자, 첫 번째 방법, 불교를 통하여에서 첫 번째 방법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현세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예, 불법승 삼보에 기의한 마음이 항상 하게 한다. 예, 업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한다. 인과응보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한다. 인과연기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한다. 그리고 십선업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성찰한다. 예. 이게 불교를 통하여 현세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해야 할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불교를 통하여 이 부분 있죠. 바로 이거.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예. 그러니까 이 가로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가로 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자, 어디 보자. 자, 불교를 통하여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현세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대승불교, 신앙불교적 입장, 부처님들과 보살님들과 성중님들에게 믿고 의지하는 신앙적 입장의 불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예, 의지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불법승 삼보에 기하여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신앙적 입장이니까. 예, 신앙적 입장이니까. 그러나 신앙적인 믿고 의지하는 신앙적이 아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현세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불법승 삼보에 기이한 마음이 항상 하게 하시고 업을 공부하시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셔야 돼. 예. 뭐 업을 공부 안 하고 이해도 별로 안 하고 심사숙고도 안 하고 성찰도 안 하시면 여러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나 지혜에 대한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원하는 걸 성취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신앙적인 입장에서의 불교,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란히 주문 애우고, 막 독경하고 그런 쪽으로 하셔야 돼. 나는 그런 쪽으로는 싫다. 나는 무조건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고는 조금 싫다.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지혜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이치, 원리를 통해서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방향을 또 내 현세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렇게 하셔야 돼. 업을 공부도 하시고 이해하고 숙고하시고 성찰하신 다음에 인과응보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시고 인과연기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
바로 십선업 공부하시고 이해하고 십선업을 실천하고 성찰하시면 현세의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예, 현세의 행복을. 그 다음에 불교를 통하여 내세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불교를 통하여 내세의 행복을 얻는데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지혜에 대한 가르침으로 내세의 행복을 얻겠다. 네,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바로 업과 윤회에 대하여 공부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업과 윤회에 대한 공부가 나와요. 업과 윤회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지혜에 대한 가르침으로 죽어서도 행복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업과 윤회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해하고 십선업 생활을 하시고, 예, 십선업 생활을 하셔야 돼. 그걸 통해서 인간이나 천상계로 태어나게 하셔야 돼.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나 지혜에 대한 가르침으로 죽어서 행복을 얻고 싶지는 않고, 예, 그건 자신이 없어. 그냥 무조건 의지하고 싶어. 그럴 때는 바로 극락정토 세계관을 공부하시고 연불기도 수행으로 극락정토에 태어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예.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 그렇게 이제 하셔야 한다. 나는 두 가지 다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다 하시면 돼. 예.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지혜에 대한 가르침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입장, 부처님들과 보살님들과 성중님들에게 믿고 의지하는 신앙적 입장의 불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세의 행복을 얻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면 돼. 업과 윤회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해하고 십선업 생활로 인간이나 천상계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예, 이렇게 십선업 생활로 노력하시고 극락정토 세계관을 공부하시고 열심히 연불기도, 예, 다라니 기도 또는 독경기도 또는 108배 오체투지 고행기도 등등 열심히 기도를 하셔서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도록 아미타 연불기도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돼.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불교를 통하여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예, 완전한 자유와 행복. 예, 그래서 불교를 통하여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이게 나와요. 이거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 가지고는 안 돼. 예, 신앙적인 불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만 가능하냐? 바로 요것만 가능해요. 요것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지혜에 대한 가르침으로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예. 기도에서 하는 것은 극락정토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극락정토. 예.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얻는 쪽, 그거는 요 방법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지혜에 대한 가르침. 결국 극락정토 가셔서도, 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지혜에 대한 가르침으로 깨달아야 돼요. 예, 완전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무엇인가? 업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을 하셔야 되고, 인과응보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셔야 하고, 인과연기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셔야 하고,
십선업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성찰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스님들이나 이제 강사 선생님들의 법문 또는 강의, 불교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듣는 거 사성제, 바로 고성제를 공부하시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시고, 두 번째 집성제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시고, 세 번째 멸성제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시고, 네 번째 팔정도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해 가면서 실천 수행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성취해 간다. 근데 이 팔정도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팔정도예요. 자, 팔정도 팔정도 안에는 신구이 삼업에 해당하는 십선업이 숨겨져 있어요. 자, 팔정도는 어떻게 돼요? 팔정도 안에는 첫 번째 정견이 들어가죠. 정견. 정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들어가요? 두 번째가 정사유인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정사유인가요? 팔정도, 잠깐만요. 정사유. 자, 두 번째가 정사유가 됩니다. 일부러 제가 지금 천천히 하는 거예요. 타자 실력이 늦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사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정어가 되죠. 정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업이 돼요. 정업. 정업.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정명이 됩니다. 다섯 번째가 정명. 정명.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정진이에요. 정정진.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정념. 정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예요? 정이 돼요. 정. 이렇게 하면 팔정도를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실은 팔정도를 얘기한 것 같은데 제대로 얘기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한문용어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쵸? 정견은 그럼 뭘까요? 정견은 올바른 견해예요. 올바른 견해. 그 다음에 정사유는 정사유, 올바른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 그 다음에 정어. 정어. 올바른 말. 올바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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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올바른 정업은 올바른 업을 짓는 거.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동, 그리고 올바른 말, 올바른 생각. 요것이 이제 올바른 생각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의도니까 올바른 의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올바른 의도. 올바른 의도. 이게 정업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명. 이거는 올바른 직업. 올바른 직업. 올바른 직업. 그 다음에 정정진. 정정진. 올바른 정진. 올바른 노력이죠. 올바른 노력. 노력. 그 다음에 정념. 정념은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인식.
올바른 알아차림. 예. 올바른 알아차림 님. 올바른 알아차림. 그 다음에 정정. 정정은 올바르게, 올바른 마음 집중, 올바른 마음 집중 명상 상태, 명상 상태,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올바른 선정, 올바른 참선 선정, 그런 뭐 삼매, 그런 거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삼매나 선정도 한문 용어고 일반을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냥 올바른 마음 집중 명상 상태, 마음 집중 명상 상태, 마음 집중 통찰, 통찰 관통해 아는, 관통해서 아는 통찰 명상 상태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게 8정도예요. 그래서 이 8정도 안에는 이렇게 올바른 견해. 근데 올바른 견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올바른 견해가 뭡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올바른 견해는 뭐예요?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원리를 발견하시고 깨달으신 것이 올바른 견해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을 발견하신 것은 업의 인과 연기법이죠. 업의 인과응보 인과 연기 법칙. 그리고 사성제. 그래서 올바른 견해는 업의 인과응보 인과 연기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이 좀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사성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이 어느 정도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올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말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업의 인과 연기 법칙에 의거해서 올바른 행동, 말, 의도를 하는 거예요. 또 업의 인과 연기 법칙 사성제를 바탕으로 해서 직업을 갖는 것을 올바른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고, 업, 인과 연기, 사성제를 바탕으로 해서 노력하는 것을 올바른 노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업, 인과 연기, 사성제를 바탕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올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업, 인과 연기, 법칙, 사성제를 바탕으로 해서 깊은 통찰 명상 상태에 드는 것을 올바른 선정, 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다 골고루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지혜에 대한 가르침으로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업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해야 되고, 인과응보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해야 되고, 인과연기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해야 되고, 십선업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성찰해야 하고, 그리고 고성제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집성제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멸성제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팔정도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해 가면서 실천 수행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성취해 가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8정도니까 정견, 올바른 견해, 정사유, 올바른 생각, 정어, 올바른 말, 정업, 올바른 행동, 말, 의도, 정명, 올바른 직업, 정정진, 올바른 노력, 정념, 올바른 알아차림, 정정, 올바른 마음 집중, 통찰 명상 상태의 실천 수행을 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견에서 정정진까지의 6가지, 6가지를 안 해. 안 해. 이 6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정도는 8가지의 올바른 깨달음의 길,
구성 요소잖아요. 그 여섯 가지가 아니라 7가지, 8가지 이거를 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번에서 6번까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7번째 올바른 알아차림과 8번째 올바른 집중 통찰 명상 요거를 해. 요것만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념 올바른 알아차림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올바른 마음 집중 통찰 명상 상태도 불가능하겠죠. 앞에 바탕이 없으니까. 이 바탕이 6가지가 없으니까 이 6가지 안에 정업 이게 있죠. 정업. 이 정업과 정명 예. 4번째 5번째인 정업과 정명이 실은 10선업이 다 들어있어요. 10선업이 완전히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10선업이. 그래서 10선업과 8종도 실천 수행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정념 또는 정정 요 2가지만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정정 마지막 8번째 이것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만 하는 경우가. 그럼 뭐 앞에 이 8가지 깨달음의 요소 올바른 길 바른 길 중에 7가지는 안 하고 8번째만 하면은 상상으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상상으로만 자유와 행복을 성취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 8가지를 해야 한다. 8가지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업을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고 숙고하시고 성찰하시고 인과응보를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고 숙고하고 성찰하시고 인과연기를 공부하시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시고 10선업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성찰하시고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성제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시고 집성제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시고 멸성제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시고 8종도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해 가시면서 실천적 수행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성취해 가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의 내용은 초기 불교 또는 초기 불교 후대 불교에 또는 소승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남방불교 북방불교 티벳불교 등 모든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교리적으로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기 불교라고 하는데 후대 불교 또는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 뭐 대승불교, 남방불교, 북방불교, 티벳 불교, 뭐 서양 불교, 미국 불교 모든 지금 현재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등장을 해요.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교 경전들이나 논장, 율장들의 내용들은 바로 이에 내용을 추가 설명하거나 경전에 나오는 시대적, 사상적, 정치적, 지역적, 문화적인 부분이 혼합되어 많은 양으로 편찬 제작되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지금 알아본 이 내용, 앞에 알아본 이 내용을 토대로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고 숙고하시고 성찰하시면서 실천한다면 교리의 지식과는 별개로 다른 교리의 내용들이나 수행 방법들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아시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게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 아시게 되어서 실천이나 수행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복덕과 지혜의 단계가 형성되어 인간계나 천상계에 나아가 예륙과 일렉과 불황과 아라한 보살 부처의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이의 핵심 교리에 대하여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많은 경전들이나 논장들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공부해 가신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이의 핵심 교리를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확장되어진 경전이나 논장 또는 마음 수행 중심의, 즉 아까 말했던 8번째인 정정 수행 중심의 수행 방법에만 치중을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속세의 행복이나 궁극의 자유를 성취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알아본 내용은 불교의 핵심 교리예요. 불교의 핵심 교리. 근데 그 지금 타이틀은 불교를 통하여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신행생활에 대한 점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